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랑이가 남기는 것은 가죽이지만 사람이 남기는 것은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몸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면은 수분이 약 45리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세수비누 7장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연필심 9,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한 숟가락 정도 나오고 철분이 못 하나를 만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석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면 바로 4,500원입니다. 사람은 4,5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신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고작 4,500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은 겉사람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매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우리들이 고작 4,500원으로 전략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인 우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면, 즉 우리의 가치를 후세에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4,500원짜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남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재산을 많이 남기면 되게 좋죠. 그리고 또한 지혜를 많이 남겼다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명성을 남겼다면 되게 좋죠. 그런데 부모님이 빚을 남겼다면 정말 그 인생은 되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무엇을 물려줬냐, 무엇을 남겼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남겨야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은 인생에서 믿음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남겼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재산도 좋고 지혜도 좋고 명성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남겼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남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세대들이 죽자 새로운 세대, 즉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들의 교육의 철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철학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셰마라고 부르는데 셰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며 또 그분을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교육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분명 셰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말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은 이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는 가르쳤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로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는 지식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우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이 전부였습니다. 듣긴 들어도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분명 그들이 지식적으로든 학식적으로든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10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교회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10대들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나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 하나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안 나서 그들이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작은 것을 중시하면서 관계성 없는 일에 열심인 교회에 많은 10대들이 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그만한 프로그램 하나하나 하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들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조사의 내용을 듣고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한 번은 생각했던 내용들이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을 유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부모가 그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믿음을 바란다라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됐고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참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식으로만 알았다라면 아마 그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이어진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과 저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런 핍박도 아무런 시련도 없는 이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별로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조금 날티가 난다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별로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께서 상당히 저는 믿음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믿음 좋은 부모로 인해서 교회 가기 싫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매일 교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되게 믿음이 좋은지 아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원해서 한 것보다는 부모님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인 척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과 다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래서 교회 가는 이유를 나중에는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들어가게 되고 제대하고 나니까 저는 교회를 자주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었습니다. 분명 저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분명 믿음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저는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도 힘든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아무리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했고 많은 시간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불 꺼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이라곤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도 속을 상하게 하니까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데 그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할 때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교육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풍요로운 시대. 그들이 살고 있던 때는 힘든 여정이 이제 막 끝난 가나안 정착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절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울 때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나처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자녀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은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강대상에서 선포는 하지만 실상 제 삶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딜레마였습니다. 그러기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선포할 때 저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삶에 적용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자녀들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